삶을 살기로 소망하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권속들마다 위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추감사주의를 어떤 자세로 지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이며,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인데, 이날을 오순절,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로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볶은 후 가루로 빻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화제와 요제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서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광야 40년 동안의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지켰던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첫 수확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졌고 지켜졌으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시편 113편으로부터 118편에 나오는 찬양 할례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축제에 초대받은 가난한 자,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막을 내립니다. 구약의 맥추감사절, 맥추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맥추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봄의 햇살이 움터오기도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위에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잃어가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일상의 감사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두었던 첫 수확의 결실들을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반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감사의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로 이야기합니다.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주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고, AD는 아도도미니, 주후를 의미합니다. 요즘도 BC와 AD가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전 시대와 이제 AD,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시대로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참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책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6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각각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뭐가 있는고 하면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이 하나 있는데, 선교학자인 헨드릭 크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 즉 성도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부르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배가 전부임을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 줄로 압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며 신앙의 원천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고 영적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역시도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점보다는 단점 하나를 제가 꼬집으라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의 폐단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참여자들이 능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수동적 관람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로 이리저리 옮기는 소비지향적 신앙 마인드로 심화시켜 나간다. 오늘 틀었는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고 활기도 없어 보이고 들으니 따분해, 어디 잘하는 설교 없나 자꾸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실질적인 것 같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내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없고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아이 부모 가지고 필요 없어, 딴 부모 찾으면 되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적인 것으로만 전락시켜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또 바람직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학교가 제때에 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기워졌고 가정으로 되돌려주는 계기를 갖게 되었지만, 부모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학교에 떠넘겼고 부모들의 나태와 안주로 인해서 또다시 학원으로 떠넘기는 이와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프랑스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이 32%나 증가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만 셋 키우는 집은 그 어머니는 목매달이라고.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방향, 쌍방향의 교통함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이 쌍방향이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식의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하는 이 거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여겼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모든 것이 포커스가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빼앗기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회파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의 유세의 세월을 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자의 삶을 넘어서서 예배가 삶의 자리 속에 새롭게 펼쳐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한 감사의 조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고,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에 가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기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콜하 에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때가 어딘가 하면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그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고라고 해서 창세기 7장 7절에 쓰여진 말이 바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다. 즉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과 모든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다다르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가보면 감사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원형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의미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의 삶.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행위인 동시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이 그와 같은 송축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두둑두 종과 득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심은 자는 감사를 거두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을 심는 자는 불평과 불만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에게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낙심치 아니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조급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사는 삶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행정 주소지는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40년 돼 가죠. 1977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벌써 거의 한 40년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예전에 있었던 장소가 경기도 안성시, 옛날에는 안성군이었죠. 안성군 어디였죠? 안성읍 신흥리 신흥동 219번지가 저희 교회 전신이었던 이 교회가 1962년에 터전을 잡았던 삶의 교회의 터이고, 이쪽으로 77년에 이사 와서 지금은 이제 행정 주소가 바뀌어서 백성이길 39 금산동 22-1번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현 주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그런 반면에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사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소가 과연 감사면 축복리에 살고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나리의 주소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받는 훈련의 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배워야 하며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봉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것 중에서 얼마를 드릴까 저울질하는 신앙은 인본적인 신앙이며 불신앙이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에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얼마를 드릴까 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내 것에서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청지기적 자세로 봉헌하며 드려지는 삶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이며 맥주절에 드려지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맥주주의를 보내면서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돼요.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만 거기에서도 처음에 얼마간 당분간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10년 동안의 삶에서 모든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베들레헴 땅이 다시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장성해서 자부를 각각 얻었는데 그만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낸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저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두 자부, 그 과부들만 남은 그와 같은 삶의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있는 곳을 버리고 육적인 양식을 찾아갔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룻기서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첫 장부터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룻기서 1장 22절에 이렇게 그들이 돌아왔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그저 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벅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먼 친척 좀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추수 때 모든 것을 다 베지 않고 우리로 치면 까치밥과 같은 이웃의 어려운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얼마간 남겨두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습니다. 이 젊은 과부댁 룻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가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고 나가서 얼마 정도 흘리고 가는 것들을 이삭을 주워다가 불고 이제 알고 해서 빻아서 아마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멀리서 쳐다보던 보아스가 그 자부 룻을 보았습니다. 물론 먼 친척이 되기도 하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름아름 소문이 들리는데 모압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 이곳까지 왔다는 그 모압 여인 룻을 눈여겨보았는데 참 아리답기도 했겠지만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그 나이든 보아스가 하루는 시종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다 하지 말고 오히려 저 모압 여인이 거들어올 때에 너희들이 일부러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껏 좀 흘려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룻은 그 보아스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발동을 하죠. 룻기서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을 거지를 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아마도 보아스가 이 포도주를 한잔 했는지 그가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아마 이렇게 곡식단에서 잘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 룻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먼 발치에 있다가 그가 잠들면 그 옆에 가서 살짝 누웠다 좀 나오려무나. 새벽에 이슬이 내리니까 찬 기운에 보아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웬 여인이 그만 누워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지금 실수를 한 건가?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죠?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5절로부터 6절에 가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 다윗 왕가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간 자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아야 하며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나갔던 삶의 터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가문을 이룬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면서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바를 아시기에 생명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제가 우리 교단의 오송 능력교회에 입당 및 헌당식을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참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면서 성도들이 늘면 예배 처소도 있어야 하고 사실 그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재밌게도 아직 성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물경 한 5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없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서울 목동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동성 목사님 그 목동 능력교회에서 한 수년 전에 원래 신월 성전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 신월 성전을 이제 다시 통폐합하면서 그 신월 성전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이 한 7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이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들을 가지고 새 교회를 기념하는 새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사실 어제 제가 들으면서 이동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동 능력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긴 지가 33년인데 33년 동안 한 게 뭔가 봤더니 맨날 교회 짓고 뭐하고 한 게 정말 목회에 올인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할 때 예배당 짓고 뭐하고 이런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할 일을 못했던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목회자가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래서 그 오송에다가 오송역 바로 뒤편에 그 바이오폴리스 지구 종교 제3라고 하는 그 지구에 거기다가 205평을 2016년에 매입을 했고 지난 2019년 7월 6일 날 기공식을 했고 딱 1년 만에
입당 및 헌당을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서 격려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격려사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낭독했는데, 바로 그 낭독한 말씀이 뭐였는고 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했던 봉헌사를 오바마 대통령이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 낭독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에게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을 때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곳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백성들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와 장소로서 그곳을 지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전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이며 가시적 교회이긴 하지만, 이곳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송축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의 삶.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가보면, 어떤 이렇게 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뵈면 어떤 의사분들은 굉장히 참 친절하고, 의사가 친절하다고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근데 어떤 의사는 조금 좀 꺼려지는 의사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요, 가끔가다 이렇게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환자들 가운데 제일 꼴보기 싫은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아니, 모르죠. 아는 체 하는 환자, 아주 꼴보기 싫다. 자기가 벌써 결론까지 다 내고 왔대. 뭐 인터넷을 뒤져서 아유 제가 어디가 아픈데 무슨 병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다 그럼 뭐하러 그 병원에 옵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고치지. 근데 아는 체 하는 의사, 아는 체 하는 의사가 아는 체 하는 환자. 여러분, 환자의 첫 번째 사명은 아프면 아픈 대로, 그저 내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듣고, 이분은 현재 어디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처방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잘남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는 자의 삶. 그래서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토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 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살았네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올 한 해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아픔의 세월을 지내왔고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담대하며 낭망치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그 자리, 아픔의 그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올 한 해의 삶, 그리고 남겨진 6개월이 되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